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니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래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이 휴가 연휴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 헛되이 하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축복하고 인사할 텐데요. 예수님 날마다 닮아가는 분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좋습니다. 네, 점점 더 닮아가고 계시죠? 네. 어제는 우리 광복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 올해는 공휴일을 하루 더 늘려주어서 온 국민이 더 많이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며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곳곳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이 전국 최대의 행사는 구례포에서 열린 선두교회 교사 위로회였다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신데 우리 광복절이 되면 이렇게 또 위로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집에 태극기를 걸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날이 없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본이 36년간 이 나라를 통치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말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일본 이름으로 다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공출로 다 빼앗아가고 집안에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전쟁 무기 만든다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또 우리 청년들은 총알바지로 전쟁터에 끌려 나갔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 신사를 향해 신사 참배를 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사가 무엇입니까? 일본 자기들의 민속 종교 신도의 그 우상들, 자기들의 그 신령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 죽은 전쟁 영웅들을 신으로 모시고 거기에 다 이렇게 그 영들을 모셔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바로 신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현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신사 참배를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국가의식이다 가결을 했지만, 그래도 그 신사 참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라고 끝까지 반대하다가 옥에 끌려가고 심지어 죽음을 당했던 그런 이 신사 참배에 끝까지 저항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교단이 바로 우리 선두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입니다. 참 광복절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과 헌신, 그들의 그 눈물, 그들의 그 애타는 그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광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36년간만 다스려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해방이 없이 지금도 100년 넘게 일본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 코리안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도 없어지고 우리가 다 벌써 일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의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하루 늦게 광복 70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해방의 기쁨, 이 광복의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자유 독립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역사가 우리 한민족이 걸어왔던 역사와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되었던 그런 역사도 비슷하지만은 특별히 이 광복절, 유대인들에게도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그날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애굽, 이집트 제국의 노예가 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애굽 황제는 히브리 민족들이 남자아이를,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지만은 거기에 맞서 저항할 아무 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일에 대한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이 매일매일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BC 1446년 6월절 아침에 바로 이 출애굽의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애굽에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가나안의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그들은 이 출애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당시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를 항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갖 압제와 고통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 온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고요, 곳곳에서 후렴처럼 반복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의 바로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은 무엇입니까? 10가지 무서운 재앙, 그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가 꼼짝없이 항복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펴신 팔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애굽의 종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신 그 인자하심의 그 팔, 이것이 바로 펴신 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그렇게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그 깊은 수렁에서, 절망에서, 고통에서, 압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행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그 사랑의 손길로 건져주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꼭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우리나라,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압박당하고 고통당하며 소망 없이 살던 그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환영회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새가족들이 반드시 만나야 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일본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내 인생에 그 어떤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하나님을 우리 꼭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똑똑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정말 구원받기에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똑똑했기 때문도 아니고, 의로웠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요, 그 조상 아브라함과 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출발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과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예수 믿어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내가 착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더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과 모든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오늘 또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내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오늘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우리를 향하여 내미실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펴신 팔을 나의 연약한 손으로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손입니다. 우리의 손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수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부터도 구원받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70년 전에 광복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대동아 제국을 꿈꾸면서 일본의 제국주의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만주를 장악하고 중국을 손에 넣고 러시아까지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차이나 반도의 많은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그들은 정복했습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다 그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태평양 넘어 미국을 향해서까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만큼 일본은 일본의 그 기세와 그 전쟁의 이 힘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요즘 그 뭐죠? 암살. 요즘 영화관에서 한참 인기를 거두고 있는 암살이라는 영화도 아마 그때의 그 배경을 가지고 독립운동,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국내외 곳곳에서 해왔지만은 계란 가지고 바위를 깨뜨리는 것밖에 아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기리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감옥에 끌려가 죽음당했던 유관순 열사는 그때 나이 19살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을 때 나이 25살입니다. 안중근 의사 31살 때 그들은 다 이 나라를 위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이런 기록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 대열에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나라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이 나라, 이 조국을 위해서 안 되는 줄 알지만 바위 가지고, 이 계란 가지고 바위를 깨뜨려 보려고 덤벼드는 무모한 짓인 줄 알지만 그래도 이 나라, 이 조국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수 있었을까? 아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은 그런 민족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대한의 아들, 딸로 그렇게 자라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의 그 희생, 그 수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곳곳에서 눈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부르짖음, 그것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누렸던 것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광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히로시마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연합군에게다 했습니다.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날 아침 함께 광복의 기쁨,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축복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어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구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민족이 지난날 70년 전에 겪었던 그 고달픈 인생의 시련과 고통,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삶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구원도 그러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받았던 광복의 축복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내가 자랑하고 우리가 누리고만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에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You are a people holy to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수백 년 동안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오던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제 너희는 내 성민이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지상 만민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 기업으로 삼으시고 나의 특별한 내 백성으로 삼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애굽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의 보배로운 자녀로 내 귀한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는 이제 세상과는 좀 다른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Be holy, holy, 거룩하라. Because I am holy. 너를 구원한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이제는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귀한 존귀한 기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삼으셔서 이 백성들에게 수천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곳에서 그들은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거기에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그 땅에서 쫓겨나고 또다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 2000년 동안 세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얼마만큼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우리나라도 그냥 주신 축복만 마음껏 누리면서 흥청망청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땅의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 그런 나라를 세워가려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몸부림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통해 이방의 수많은 열방들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살리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방의 빛, 세상의 빛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종점이 아니라 축복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종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난 천국 간다 끝.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것이 세상 모든 민족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내가 감사하다,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이 축복 마음껏 누리며 살자,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내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이 땅에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종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이 찬양을 그냥 의미 없이 예사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살아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헛되게 끝나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민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우리 마음에 채우면서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사라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교만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두 날개 양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훈련 받아 보아도 훈련 받은 사람 보니까 별 볼 일 없던데요, 별로 변화도 안 됐던데요, 그대로던데요. 훈련을 받아도 변화가 그렇게 힘들다면 훈련조차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등록 마감이더라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성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우리 가슴에 뜨겁게 받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린 모임 또 하는 거 아닙니까? 8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하는 이 열린 모임 태신자 전도운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서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게 그렇게 전해지도록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이 구원을 받은 데 저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을 살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선교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저버린 채 밖에 나가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너네는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누리며 살 때가 아니고 허리띠를 조이고 긴장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지금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광복 70주년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남과 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단 70년, 이 나라가 다시 통일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의 해방은 완전한 해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이 하는 것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사과를 어떻게 한마디라도 좀 들어보려고 그렇게 귀를 기울여 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사과를 구걸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통일의 그날을 향해 남과 북이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져, 그래야 일본도 우리한테 꼼짝을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의 그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북녘 땅에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가 끊기고 그나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수용소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만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여기서 우리 자유롭게 그렇게 휴가를 만끽하며 있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할 일이 안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통일을 정치인들이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군사적으로 통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경제가 혹은 외교가 이 나라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북녘 땅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것처럼, 어느 날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것처럼 북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땅에 우리의 동포들, 우리 동족들이 함께 자유를 누리게 되는 통일의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70년 전 이 땅에 주신 이 광복 아직까지도 반쪽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북녘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을 위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누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년 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